처음으로 예배자에 나오신 분을 환영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너무 분주한 일들이 많고 너무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많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 같은 일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예배하러 나와서 이 자리만큼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가나지나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상관이 없이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상관없이 우리가 쓰러져 있는 그 곳 가운데 찾아가신 주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의미신 손을 우리가 잡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 삶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향해 찬양이 멈추지 않는 온도가 흔히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연결되어 또 주께 경배해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일어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외쳐서 보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멈추지 않는 높고 높은 하나님 나라 너희의 나라와 이름을 구할 때 모든 나라의 말씀하신 주 세상 전체로 모두 주께 경배해 하나님의 왕 되신 예수여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서 보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그런 사라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놀라운 사랑에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힘이여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저희와 같이 동행하시며 저희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짐과 전열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11월을 시작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들을 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잘못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올해 남은 2달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아름답게 단풍이 물든 계절이 되었습니다. 매일 지나가던 길임에도 일상에 치여서 보지 못했던 주님께서 빚으신 계절을 형제들과 함께 기념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회 곳곳에 뿌려지는 의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자리에서도 당당하고 주님의 의와 사랑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충만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도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자라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성김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친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향을 가지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걸라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공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다소 분이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칸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게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읽었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을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누룩을 당했을 때 인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까.
씨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제시가 둘 다 앞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코의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한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주님을 경외함을 고백하면서 또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기쁨 넘치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에 기울어진 것과 땅이 복된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 공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땅 끝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승천하신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라고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었죠. 오늘 8장에 우리가 볼 때 빌립 집사가 전도한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셔서 안수하니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가에 볼 때 이제 남은 것은 땅끝입니다. 여러분은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지구가 둥글기에 땅끝을 정리하기 어렵죠. 성교적인 차원에서는 지구가 둥근 것을 감안할 때 내가 서는 곳,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땅끝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땅끝이 어디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를 우리가 살펴볼 때 사마리아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땅끝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가까우나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거의 땅끝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 포로기 기원전 722년 이후와 바벨론 포로기 기원전 586년부터 539년을 지나면서 이방 민족과의 포혈 결혼 정책으로 인해서 원래 서민의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끝난 후 그 유대인들이 기원하죠.
기원해서 보니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순전한 혈통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고, 그리고 성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 사마리아인의 참여를 배제하였습니다. 제외시킨 거죠.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이 유대인의 거룩한 그룹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배제했죠.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예배 드려야 될지인데 이들이 할 수 없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해서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이방인 취급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서적으로는 땅끝이었죠.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 향해서 적개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의 충돌은 계속되었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충돌의 엄중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거의 수백 년 동안 흘러내려오면서 이것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나 그 거리는 정말 땅끝처럼 지구 저끝처럼 멀어진 상태였죠. 그러나 오늘 8장의 배경으로 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을 받은 자에게 안수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별개의 전통을 가진 두 교회가 아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동일한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마리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사마리아가 너무나 손쉽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 어떻습니까? 해결될 것 같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지도 않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체험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나오는 것은 땅끝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끝 문제가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그때 관심을 가지며 1장 8절에 대해서 아침마다 묵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땅끝이 어디인가 이 주제는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비록 땅끝이 어디인가 이 주제가 얼마나 큰 주제인가는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유대 혈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주제죠. 엄청난 큰 주제입니다. 그것은 8장 전후 문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사마리아가 땅끝이라면
사도행전 8장 25절로 끝이 나야 되죠.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이 주제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7장 58절에 보시면 전혀 생각지도 않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죠. 누가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스데반의 죽음을 순교를 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사울의 등장이 너무나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죠. 그러나 누가는 이에 그치지 않죠.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그 스데반이겠죠. 마땅히 여기더라. 그뿐만 아니라 9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계속된 사울의 등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사마리아는 땅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마리아는 문화적으로 정서적인 땅끝이라고 생각되면 8장 25절로 끝나야 될 것인데 계속된 사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진행되는 역사 순서를 볼 때 유대 백성에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땅끝이 어디인가 엄청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누가는 사울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방인에 대한 성교를 소개하기로 작정하고 있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이 사울이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지도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26절 보시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주의 사자로부터 왔죠.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라. 주의 사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누가가 쓴 책 중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볼 수 있죠. 두 책은 원래 한 책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릴 때도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모두 4번 주의 사자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8장 26절까지 포함해서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등장합니다. 또 베드로가 옥중에 갇혔을 때 또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헤롯을 칠 때 주의 사자가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모두 4번 등장하는데 오늘 이번까지 포함해서 4번입니다. 그래서 8장 26절부터 40절까지는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너무나도 자세하게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주의 사자의 등장은 각각 큰 소식, 탄생 소식, 세례요한의 탄생 소식, 헤롯이 주의 사자로 침을 당해서 죽는 소식, 이런 거 중요한 거. 이런 소식을 사용할 때 사용된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세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명합니다. 이뿐이 아니죠. 주의 사자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성령님을 화사로 등장시킵니다. 말하는 분으로 등장시키죠. 사도행전 8장 29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되 성령이 빌립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화사로 등장하죠. 말씀하신 분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4번 정도 또 나옵니다. 아까 주의 사자가 등장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4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오늘 8장에서 처음 등장하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4번 등장하는 때 그 중에서 오늘 한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빌립은 순종해서 갑니다. 빌립이 여기서 26절에 보시면 남쪽으로 향하여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남쪽으로 향한다는 말은 거기에 이중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오라는 정신이죠. 정신대 햇빛이 제일 쨍쨍 내리쬐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햇빛이 쨍쨍 내리쬐 때 이동을 안 하는 것이 그때 아마 풍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통 정신 놓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좀 해가 좀 약해졌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빌립이 순종을 하죠. 그 순종 안 할 수가 없겠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나타나고 하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든 비가 오든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가를 맡은 관리 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뿐만 아니라 그는 수레를 타고 있죠. 수레를 탔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읽는다 하면 보통 높은 소리로 낭독하는 그런 음성으로 하는 것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게 마침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당시 유대인들은 이 53장을 해석할 때
고난받는 종으로 해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53장에 나온 고난받는 종을 그 자신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이 53장이 그 높은 소리를 이렇게 들려올 때 이 빌립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간단하게 그 고구마뜬 내시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31절 보시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국고만든 내시는 그렇게 간단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수레를 타고 다니는 그런 정도. 대단한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먼 곳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대략 남수단 정도 그쪽의 장소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다니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배 드릴 그런 열정이라면 53장은 어느 정도 이 문맥이 헷갈려갖고 알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되죠. 빌립의 복음 전도는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로 끝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시면 내시는 그때 말하면 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생식기를 다 자른 거죠. 그 고자의 회복이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시가 이 글을 읽지 못했을까요?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때는 그 말씀의 응답을 몰랐을 수 있죠. 빌립이 53장을 통해서 56장의 그 응답됨을 이 내시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가 세례까지 받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왜서 이 내시가 그 53장의 문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의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 세 번째, 순전한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 평민. 네 번째, 제사장의 사생활. 다섯 번째, 유대교로의 개종자 또는 이방인의 전향자, 개종한 사람이겠죠. 여섯 번째는 한때는 노예였던 개종자. 일곱 번째는 사생아. 여덟 번째는 창녀에게서 태어난 자. 아홉 번째는 버려진 아이.
10번째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고다. 11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고다. 12번째는 성적인 부분들이 불구가 된 사람. 13번째는 남녀 양성을 가진 사람. 14번째가 이방인, 즉 다른 모든 민족 집단들에 속한 사람. 이 내시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내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처지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이 내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까지 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53장을 보고도 누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이 문맥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비통한 상황이죠. 이 내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먼 곳이죠. 수많은 제사장들을 보면서 수많은 레위인들을 보면서 멀찌감치 서서 이방인의 뜰 그 주위에 섰겠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레를 타고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시는 개송하고 싶어도 개송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책에서 주석에서 보면 내시는 개송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개송하고 싶어도 못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헬라인들과 그들의 이웃 민족들에 대해서 에티오피아인들은 세상 끝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 땅끝이죠. 이 내시는 지역적으로도 땅끝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풍습적으로도 땅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내시를 성령께서 눈여겨본 겁니다. 이 내시를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펴본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이 내시 같은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단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의 땅끝은 어디인가요? 바로 이 서울대학교 땅이 아닐까요? 서울대 내에서도 아무도 다니지 않은 작은 곳을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서 피해서 다른 어떤 대학원생이 아닐까요? 혹은 연구실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의 동료가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라는 주제로, 선교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땅끝이 어디인가에 따라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선교도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빌립처럼 사마리아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땡볕에 가라고 명령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시간도 부족하고 마음도 어렵지만 성령께서는 오늘 8장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끝이 어디인가? 당신의 이웃은 과연 누구인지? 오늘 8장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비록 어렵고 우리가 비록 힘들고 우리의 상황이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땅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또 평안한 마음, 복된 마음 다려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생님 말씀드립니다. 광고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포토데이예요. 그리고 회식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같이 모여서 뭐 자연이나 이런데 가서 같이 사진을 찍고 목장들로 이렇게 이동해서 4시 40분에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4시 40분까지 서울대구역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 연구실에서 이제 예배당이랄까 우리 예배당을 걸어오는데 가을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 또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돌아다니기 굉장히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세계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론 사용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한 교통하심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땅끝으로 여시고 우리가 일하는 그곳을 땅끝으로 여기고 그곳에 있는 우리 귀한 이웃들을 동료들을 땅끝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를 위해 교회에 열방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